좌우로 돌아보시면서요. 이름 불러가시는 누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해요. 100명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저기 밖에서 지금 야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귀여워.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죠? 딱 시원하고 멀리 안 가도 되고 다친 염려 거의 없고 근데 앞에 우리 신다혜 전사님들이 거의 만삭이시거든요. 이제 6월이 출산일이신데 막 열심히 설교하시는 모습 제가 보고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자는 모습. 혹시 교회에서의 어린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린이라 그러면 뭐 어릴 때 교회 생활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사진의 거의 모든 배경이 교회입니다. 제가 어딜게요?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인천 성산감리교회라고요. 저희 거의 모교회죠. 제가 2살 때부터 17, 18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키워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접니다. 78년이니까 3살, 4살 뭐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그 유치원 입학할 때 모습인데 그때도 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때부터 키높이 신발을 신었냐고.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거고요. 유치원 졸업할 때도 이것도 다 교회였어요. 인천 항상 유치원 나왔으니까. 그리고 4학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그것도 다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교회가 남은 거 되게 많죠. 저게 일본인 그 별장이었던 곳이래요. 굉장히 나무가 많은 곳에다가 거의 이름 성산교회인데 정말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안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기 꼭대기에 있는 게 저희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자라서 산에서 자라서 높은 데 잘 올라가나 봐요. 그저께 어머니랑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교회가 높은 데 있어도 무릎에 물이 차셨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뭐 뛰어놀 공간이 별로 없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교회 자체가 제 뛰어놀 공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늘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주일날 아이들 오면 날 따뜻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놉니다.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막 땅을 파고 있어요. 근데 파여져 있는 데였는데 거기다가 저도 그런 놀이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함정 만든다고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서진이가 땅 파도 열심히 보고 있어. 뭐하냐 그랬더니 뿌리를 찾고 있대요. 그랬더니 뿌리 이쪽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탐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노셨나요? 아마 이게 연령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옛날 거 기억하는 그게 뭐죠? 하면서 나오는 거?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인가요? 위대한 유산. 거기에 보면 아마 몇 세 이상 공감 아마 다를 텐데 딱지치기 다 해보셨나요? 예. 요즘도 하나요? 지난번도 해봐요. 딱지치기? 저건 아니죠. 이 딱지치기도 두 종류가 있죠. 동그란 딱지가 있고 네모난 거 접어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좀 다르죠.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네, 구슬치기. 학생들은 잘 안 해봤죠. 정말 열심히 다양한 구슬치기 해봤고요.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여자 고무줄놀이 많이 하죠. 진아야, 여기 제 막내가 진아라서 그쵸? 진아야, 고무줄놀이 해봤니? 고무줄놀이도 안 해봤니? 고등학생은 해봤냐? 고무줄놀이? 여기 해보고 안 해보고 좀 다르군요. 그 다음에 이거 말하면 다들 웃으시는데 저희 어릴 때 진짜 많이 하던 놀이 중에 얼음용광이라고 있었어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딴지방은 대부분 얼음땡이라고 했다고. 얼음용광? 저희는 얼음용광이었어요. 얼음용광이랬다고요. 저희 쪽은 그랬어요. 인천 그 율목동은 얼음용광이에요. 이게 아마 용광로 그 용광이었나봐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름이죠. 얼음용광.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노는 거에서 좀 지나서 기부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80년대 초에.
요즘에 킥보드라고 하죠. 근데 킥보드 아니라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는지? 싱싱이? 네, 스카이싱싱. 아시죠? 아시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스카이싱싱. 그 스카이싱 비슷한 거. 지금 김희 선생님 하고 계신 거. 뭐 있었죠? 스카이? 홍콩. 있었으면 이렇게 홍콩 타는 곳에서 호피티 아세요? 공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타는 거 있어요. 빨갛게 생긴 거, 말처럼 생긴 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드게임, 저희 때도 그 부루마블 있었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되게 큰 부자였어요. 억마장자 게임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근데 그때는 그 뱀 게임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주사위 굴려갖고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책받침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갖고 축구 게임 하는 거 이렇게 툭툭 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방구 갖고도 많이 놀았죠. 지우개 따먹기 해보셨나요? 요즘 1박 2일 같은 데 뭐 가끔 나오던데 지우개 이렇게 넘기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 개구리 이거 한때 유행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네, 종이 개구리 이렇게 종이 접어 이렇게 튀는 거. 주로 30, 40대 분들이 얼굴 화나시고 10대 초반은 뭐래 이런 표정을 좀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이제 한참 게임기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스크램블, 또 패크맨.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점점 공감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공이 최고죠, 공. 이게 보니까 공놀이는 뭐 축구부터 다 좋아했죠. 옛날에 얘기했더니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랑 전에 어디 갔다 오는데 예전에 정말 그 돼지 방광으로 축구 쳤다고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전 그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축구도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야구가 7, 80년대 진짜 인기였죠. 프로야구, 뭐 고교야구에서 야구 유행한테 했다가 요즘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 나왔죠. 뭐 무슨 탁구. 80년, 88년 그 아시안게임 올림픽 요즘 탁구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이것 때문에 교회 많이 왔어요. 왜냐면 모든 교회 탁구대가 있었어요. 정말 탁구 치고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어떤 스포츠가 인기였는지 아세요? 그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와 NBA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그 허재 막 강동이 했던 대학 농구에서 이제 농구 한참 인기 있다가 2000년대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2002년 월드컵 지나서 축구. 하여간 그때마다 어떤 이런 것들만 갖고도 신나게 놀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노셨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김은지 강사님이 이제 아동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요, 그 어른분들이 그래, 이제 엄마들이 애들 데리러 가면 이렇게 째려본대요. 좀 이따 오라고. 막 놀고 정말 땀이 뻘뻘 나게 놀고 있는데 별거 안 해요. 뭐 하냐면 치기놀이 있죠. 치기놀이 하고, 아니면 이렇게 눈 가리고 잡기놀이 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 막내들 요섭이나 주한이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이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신나게 놀아요. 생각해보면요, 노는 거는 특별히 비싼 게 없어도 아시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있으면 다 서로 쭉 앉아서 자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돈 하나도 안 들고 정말 신나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 때 얌전 빼면서 노는 게 재밌어요? 유치하게 노는 게 재밌어요? 정말 유치하게 노는 게 재밌어요. 숨바꼭질하고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린이들이 노는 거 보면 막 좋죠. 아마 좀 이따가도 가서 아이들 야외배 한다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만약에 사람들 틈 속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노는 모습이 귀여웠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질서를 어지르는 것처럼 보여요. 전에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어린이 예배를 한번 여기서 같이 드려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한 몇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모이잖아요, 같이. 근데 부활절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애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따로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 들어와 있으면 어떠세요? 부활절 예배 같은 때 왜 떠들지? 이런 생각 드시죠? 어제 저녁도 어제 결혼기념일이라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갔더니 어린아이들 진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놀이들을 다 그 식당에서 하는 거죠.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치기놀이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는 좀 용서가 되는 날이잖아요. 어린날이니까 막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제 좀 그대로 두는가 뭐 하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시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마 오늘 전국에서 한 80%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상상해보시면 아주 상상하기 쉬운 모습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누가 어린이를 데려왔을까요? 부모님들 중에 아마 엄마였을 것 같아요. 전 항상 세상에 가장 강한 분 엄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보다 더 강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애기 손을 붙잡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애기 손을 붙잡고, 왜냐면 굉장히 좋은 목사님, 좀 애가 가서 좀 쓰다듬어 주셨으면,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좀 만났으면 좋겠어서 아이들을 끌고 막 갑니다. 게다가 이때가 이미 예수님께 유명해진, 저희가 좀 성경 이야기를 연대 순으로 가다가 약간 앞으로 왔어요. 약간 뒤로 먼저 왔어요. 어린이 주일 때문에. 이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올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자기 아기 좀 가서 기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앞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전에 막 예수님과 사람들이 막 토론을 벌였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넓은 데서 했겠죠, 그죠? 야외에서 딱 버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속상한 거죠.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애들이 오니까 말씀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말씀이 딱 끊긴 거예요. 가끔 저희도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면 제일 애들이 떠들면 당황해하는 게 누구냐면 그 엄마들이랑 간사님들이 제일 당황해요. 애가 떠든다고 깔고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깔고 앉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노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나셨다라고 하는 본문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정화 사건. 다 요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행동으로 유추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용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건 딱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막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 있는 그들을 보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좀 당황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애들이 떠들어서 조용히 시켰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린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특별히 여기서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런 아이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어디 식당에 갔는데 어린이날하고 막 빽빽 떠드는 애들 있죠? 그런 애를 딱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살짜리, 5살짜리가 여기 앉아있는 의미를 잘 알겠어요. 그죠? 그냥 앉아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딴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서 웃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애를 딱 생각해주세요. 근데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어릴 때부터 가봅시다. 한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엄마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아이는요, 내가 웃을 때 엄마가 웃으면 그때서 알아요. 내가 웃고 있구나. 왜냐면 엄마가 나를 향해 웃어주지 않으면 애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 표정을 정말 그대로 담습니다. 2세 미만까지. 근데 어릴 때뿐일까요? 가끔 학생들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에 오실 때가 있죠. 요즘엔 좋은 일로도 오십니다. 뭐 시험 감독을 하신다든가 야자를 도와주신다든가. 하지만 이런 거 아시죠? 엄마 학교 오래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떤 이유인지 아시죠? 그럼 그 엄마들이 별로 안 좋은 이유로 찾아오십니다. 불편하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막 이제 이야기하시죠. 특별히 사고를 치고 온 아이들 엄마는 좀 격양돼서 와 계실 때가 있어요. 반대로 또 미안해서 오실 때도 있지만 뭐 우리 애 때문이 아니라 뭐 항상 남의 애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 끝나고 그 어머니가 나가시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닮았다. 누구랑? 딸이랑.
딸이 엄마를 닮은 걸까요? 엄마가 딸을 닮은 걸까요? 딸 때는 굉장히 성격이 어떤 애 굉장히 외향적이고 다양적이고 되게 달라 보여도요, 화를 낼 때 모습은 정말 비슷합니다. 화를 낼 때 모습은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 실은 말투까지 거의 똑같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뿐일까요?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눈에 많이 뵈는데, 용기를 내서 얘기해보면 솔직히 3월쯤 되면요, 반마다 다른 건 있습니다. 아시죠? 조금 더 힘있는 아이가 한둘 더 있는 반, 없는 반,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첫 분위기가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5월, 6월, 7월쯤 되면요, 정말 선생님을 닮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웃는 반은 그 반도 웃습니다. 선생님이 좀 아이들에게 관심 없는 반은요, 애들이 서로도 관심 없습니다. 그 선생님도 깨끗한 분은 교무실 책상 깨끗하면 반도 좀 깨끗합니다. 그 교무실 책상 보면 반도 좀 비슷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대로 닮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반 애들은 좀 불평 많이 하는 반은요, 애들 만나서 얘기하고 선생님이 좀 불평 많습니다. 그 어떤 반, 그래도 우리 반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라고 하는 반은 또 애들도 그래도 뭐 불평보다는 목사님 그래도 좋은 게 많아요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또 선생님을 그대로 닮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스승의 날 맞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58반을 찍고 있거든요. 여러 명이 58개 반을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정말 그래요. 어떤 반은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어떤 반은 정말 할 말이 많다고 막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선생님을 정말 그대로 닮아요. 근데 저희 온양한올 고등학교에 항상 보면 앞뒤에 이제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구들 붙어 있죠? 다른 반 출입금지. 그 다음 뭐 많이 들어있죠? 벌점 준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반입금지 뭐 이런 거. 꼭 그 극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식물 반입금지 붙어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죠. 한 반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군요. 15점 들고 가야 됩니다. 15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학년 8반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문구입니다. 어떤 선생님인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촬영할 게 많아서 막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언제 조회죠. 아침에 조회가 끝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애가 문 열려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물어서 끝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밖으로 나와? 그랬더니 몰래요. 나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반말을 쓰더라고요. 나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뭐 혼날 건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혼날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어때? 그래도 담임선생님 좋지? 그랬더니 뭐 혼날 건가 봐요. 왜? 그랬더니 몰라요. 이랬더니 뾰루퉁 갑자기 담임선생님 어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혼나는지 모르고 나와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좋다고 말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반은 정말. 왜냐하면 정말 행복하길 바라니까. 담임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두 번째 앉아 계세요. 엄세훈 목사님이 담임이세요. 근데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니까 아이들도 때로 혼나도 선생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항상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반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 그래도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시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반 애들은 착해요. 그래도 우리 반 애들은 괜찮아요. 점점 나아져요.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거를 이미 5월쯤 되니까 뭔지도 모르고 혼나러 나온 그 애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아이들은 정말 믿어요. 그런 뭐 자주 하는 말이잖아. 얘들아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꼬마들은 아멘 해요. 웃으면서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주에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정말로 내가 미워했던 애한테 사탕을 하나 줘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만 해도 얘들아 원수를 사랑해 딱 그러면 얼굴이 턱 찡그러져요. 왜요?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딱 떠올라요. 근데 진짜로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시자고 이러면 아멘. 알긴 알지만 그대로는 안 될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 애정남이라고 하시죠.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나 정말 애정남이 정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음에는 언제인지 애정남이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뭔지 아시죠? 항상 엄마가 무슨 말을 해요? 다음에 써줄게. 다음에. 도대체 그 다음에가 언제인지 이거 좀 그 최후적인 결정해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제 아시죠? 다음에 무슨 뜻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정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어요. 엄마가 한 말이니까 다음에 정말 사줄 줄 알아요. 다음에 정말 해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 정말 그럴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나중에 점점 알게 되죠. 아, 나만 먼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저건 꼭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막 이럴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나쁜 부모들 나오죠, 그죠? 나쁜 부모들 나와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누구를 택해요? 친엄마 아빠를 택해요? 아니면 야 내가 너 데려가서 잘해줄게 하는 사람을 택해요? 아이들은 항상 친엄마 아빠를 택해요. 바보 같아요. 아이들은요 어찌됐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할 거라고 정말 믿어요. 우리는 가끔 아이들이 애가 네가 먼저 잘하면 내가 잘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아이가 먼저 부모를 사랑해요. 아이는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해요. 심지어는 엄마가 나중에라 그러고 그 말대로 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아이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먼저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1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랑의 길이 있고 밸런스의 길이 있다. 둘 중에 넌 어느 길을 갈 거냐. 항상 제가 이걸 한 4주 동안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길,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먼저 하는 걸까요? 같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는 걸까요? 같이 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먼저예요. 왜냐면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가치라는 거 밸런스라고 목사님 가치가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가 먼저 좋네요 이거 지금 몇 번 예를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먼저 밸런스라는 건 이거예요. 네가 가기로 하면 나도 갈 거야. 혹시 내가 먼저 가다가 야 내가 먼저 가긴 갈 건데 너 따라올 거야? 너 따라오면 내가 갈 거야. 그게 밸런스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밸런스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은요 정말로 내가 먼저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려 그래도 아이는 자기 먼저 사랑해요. 그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들 칭찬하신 두 가지 이야기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또 읽어볼게요. 좀 시작.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 그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아이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을 꾸짖는 어른들의 화가 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건 부모가 거울이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막 그 어른들 혼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첫 기억은 이런 거였어요. 막 엄마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싫어 엄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베드로 아저씨가 와갖고 막 이런 거 막 혼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못하게 하더니 막 불러요. 꼭 안고서 야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꼭 안아요. 스타트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듣게 돼요. 나를 안아줬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안아줬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난 정말 너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다. 전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부터 제일 막내까지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 떠드는 이 아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에 아이들이 껴들어오면 항상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10장 전에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막 가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그러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구의 논리인 줄 알아요? 어른의 논리예요. 어른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이 누가 큰 사람인가 뭐부터 시작한 줄 알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둘 다 좋죠? 더 좋으면 막 뿌듯하세요? 내가 더 좋아하고 뿌듯하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논리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요. 누가 더 좋은지, 누가 좋고 누구는 아프고. 여러분, 둘 다 좋으면 안 돼요? 들어주면 안 돼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어른들의 논리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것부터 시작한 그 논리와는 전혀 다른 거야. 가장 낮아지는 거야. 섬기는 꼴찌가 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불러오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아이를 중심으로 해요. 아이들은요, 영접받아야 할 아이고요, 영접받을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영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해주면 애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가끔 학교에 있다 보면 당황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와서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막 뭘 요구해요. 오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시간 되시죠? 그러고 막 쳐들어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것 좀 인터넷에 찾아주세요. 목사님, 이것 좀 전화해서 해결 좀 해주세요. 막 찾아와서 그래요. 가끔 좀 당황스러워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네가 내 시간을 요구하냐라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좀 어느 순간에가 맞다. 이 아이들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라는 걸 아니까 당연하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은 나한테 그걸 해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5살짜리랑 어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애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래요. 아빠 신발? 자기는 신발을 영접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왜냐면 자기는 신발을 빨리 못 신다는 걸 알거든요. 기분 좋을 땐 지가 신죠, 그죠? 근데 때로 내가 가기 싫은 곳에 아빠가 데려가려고 그러면 그때 당연히 신겨달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 지가 가고 싶대 그래서 지가 막 신어요. 이건 아빠가 영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이들이 막 그래요. 내가 할 거야 그러면 그래요.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그러고 얘기하다가 또 반대로 도와달라고. 네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할 때만 아이들을 영접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영접받아야 될 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이유도 실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애들은 정말 진심으로 100%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 얘기 아시죠? 이렇게 비 내리게 해달라는데 아이 혼자 우산 챙겨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예화처럼 오는 얘기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은요, 전에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막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하자 했더니 네 목사님, 그랬더니 무릎 꿇고 아픈데 누워있던 애가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낫게 해줄 믿어요. 근데 그 꼬마가 5살짜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애들은 정말로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근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는 영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딱 본문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도 꼭 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더 먼저가 돼요. 순종하라 그래도 에이, 다 순종할 수 없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에이, 어떻게 다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영접받아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랑받을 줄 알아요. 사랑받을 줄 알아요. 사랑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줄게. 그럼 예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부모가 사랑해 줄게. 그럼 예 엄마 아빠 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친구가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럼 예 저 사랑해 줘. 친구야 우리 같이 사랑하자.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그 믿음, 사랑받을 줄 아는 그 믿음, 여기에요 플러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어른들의 교육만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요. 우리 엄마 아빠 봤더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시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그대로 되더라. 그 믿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아기처럼 그냥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저런 거 필요해요 유아기, 어린이, 사춘기, 청년기, 노년기 그대로 봤더니 육신의 나이와 신앙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 하나님 이게 바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아닌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꼭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신나게 뛰어놀듯이 뛰어놀아요. 아시죠? 별거 아닌데 정말 신나게 뛰어놀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요. 여러분 늦게 하나님 만나셔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유아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징징대기도 해보세요. 투정대기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3, 40, 50대, 20대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내가 울면서 나 이거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할 때 정말 뛰면서 찬양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도 해보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요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엄마 등에만 엎여 있으면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제자훈련 화수반 시작했고요. 오늘 이제 주일반 시작하는데 여쭤봤어요. 어떤 기대를 갖고 시작하시나 그랬더니 거의 같아요. 은혜 받고 싶대요. 옛날처럼 그냥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대로 체험하고 싶고 그대로 가고 싶대요. 게다가 교제 이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목사님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어릴 때처럼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예, 정말 그렇게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돼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두 번째, 사랑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먼저 사랑하실 줄 알아.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눠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 가운데 사랑이 갈급해요. 그래서 나눠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커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랜만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좋아요? 축복의 종착역이 좋아요? 야, 이제는 이제 나오네요. 여전히 그래도 내 마음속엔 그래도 목사님 종착역이 좋아요. 모든 축복이 다 흘러서 내게 왔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게서 축복이 흘러나가면요 그게 훨씬 더 많이 흘러나가요. 물 채워보셨어요? 금방 차요. 차고 나면 그 다음 흘러넘치면 물 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통로는 계속 틀어놔야 돼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통로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사랑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받으려면 어디 가셔야겠어요? 이 자리에 오셔야죠. 그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엄마야. 나한테 좀 기대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 와보셨나요? 요즘에? 정말 교회가 가득 차요. 그죠? 가득 차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이게 저녁 시간 내야 돼서 길어야 40분이에요. 30분, 35분밖에 못합니다. 짧은 시간이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앞에 오니까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예배가 있고 특별히 첫째 주는 찬양 예배가 있어요. 무대 다 보내드리잖아요. 와서 막 정말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 교회 제일 큰 장점이 그거거든요. 전에 창녀교회랑 같이 수련회 할 때도 너무 신기했어요. 비디오 찍어 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찬양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지? 와서 한번 그렇게 한번 뛰어놀아 보세요. 근데 그렇게 뛰어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뭔지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근데 가기 싫어요. 지금 우리가 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 아니라고 괜히 부인하고 싶어요. 예, 그럴 때도 부인도 해보세요. 부인해보세요. 하나님 진짜예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그러기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시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사랑 제가 할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 성장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려면 다시 한 몇 년 기다리면 또 금방 이렇게 잘하겠죠? 몇 년 기다리고 나면 올해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는데 2005년에 제가 그 DSLR을 처음 샀거든요. 좋은 카메라 사서 야 이거 정말 꼭 남겨놔야지 그러고 이제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이쁜 거예요. 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이뻐요. 그때 저희 아동부 교사들 가족들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이쁜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지금이 제일 이쁠 거야. 다음 주가 되면 많이 떨어서 더 이상 이쁘지 않을 거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더 이쁜 거예요.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이런 생각해요. 아이들 키운 부모님들 이런 마음 아시죠? 막 아이들 애 잘할 때 그러다 애가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 빨리 키웠으면 좋겠다, 빨리 앉았으면 좋겠다, 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하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이래요. 앉아있을 때가 좋았지. 말 못할 때가 좋았지.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 예쁘고 좋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떻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가 도대체 여러분 보고 부족하다고 말해요? 목사님 전 신앙이 부족해. 아무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됐는데 여러분 신앙이 부족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가장 이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사진 옛날에 그때마다 다 이쁘더라고요. 그 2005년이 정말 진짜 이뻤어요. 이때만 한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003년이에요. 기억하시죠? 2004년 크리스마스 때고요. 2005년 제가 항상 제일 자랑하는 저에게 10명 세례 줬던 날이고 2006년 추수감사 예배 2007년, 2008년에 저희 처음으로 우리 어디죠? 정균수련회 정균수련회 처음으로 갔던 때 그래서 청년부 첫 번째 수련회 갔던 때 기억하시죠? 그때 가서 방에 같이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볼까요? 막 이랬던 거 기억나네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들이 막 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여름인가 이게? 작년 여름인가요? 그리고 작년 우리 추수감사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어머래. 어머라뇨. 오랜만에 다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 다를 때도 있다 그랬죠. 2006년에 정말 안 이뻤어요. 그 단풍이. 왜냐면 날이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을 찍었네요. 장미꽃이 아직도 펴있고요. 그리고 눈이 내렸고요. 눈이 아직 파란 잎이 있고 그대 보니까 노랗죠. 그죠? 때로 다양해도 이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친구한테 다시 한번 옆 친구라네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3명 이상 성도님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제 특징, 어린이의 특징, 우리가 이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찬양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호구로글 거리지만 우리 주변 사람 보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잡고 부르면 좋고요.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으며 주의 좀 축복할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손을 좀 잡은 상태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되겠다고, 또 네가 될 거라고, 또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될 거라고, 또 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사님, 목사님 좀 이렇게 주변에 혼자 있는 분들, 혼자 있지 않게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서 오늘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괜찮고요. 같이 우리 광미 청년이 예진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있는 분 안 계시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만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 제목 하나씩만 나누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 하늘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도 부려봤습니다. 또 의심도 해봤습니다.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피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시간이 다 예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두 손을 맞잡고 있는 이 손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진 바로 그 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달라고
또 먼저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와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